계시록 15장을 했습니다.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큰 것이 있고,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있었어요. 오늘 계시록 13장 내용인데, 여기가 우리가 여기에 유리바다가에 서서 여기 서는 거예요. 여기에 서서 이 안에 우리가 여기에 유리바다가에서 나중에 보좌도 설명을 할 때 더 이야기합니다. 유리바다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오늘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이 말입니다. 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가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성경은 모세의 노래는 모세 구약의 말씀들. 켜드려 저거 선풍기. 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께서 신명기 33장도 모세의 노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전체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이 2000년 하신 얘기나 노래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나중에 17장 14절에 가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십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하나님의 주님이 하신 일이 의롭고 참되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4절 끝까지 다 했는데 읽겠습니다. 그냥.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여.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르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르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거룩하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자, 이 모든 이 지구상에 많은 만국이라는 게 교회예요. 만국이 와서 이게 어디로 간다? 주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제 주께 경배하는 것은 지금은 꼭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경배하는 거예요. 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 주님을 지금도 만나려면 주님 말씀을 우리가 담으면 만나시는 겁니다. 제가 오해 사까 와서 찬송 오늘 아까 361장 부른 걸 조금 설명하고 와야 되겠네. 마음이 거기 자꾸 버리려고 그러네. 이게 찬송 360 거기를 좀 마음이 걸리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주의 제단에 앞에 모두 바치기 전에 복을 받을 줄 생각지 마라. 두 번째 줄. 우리는 모두 바쳐야 돼.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돈, 물질을 바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주님만 모셔야 돼. 자, 그리스도의 말씀만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 잘못하면 여기다 뭐 돈 내라고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건 조금이라도 생각지 마시고. 자, 그리고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 내 마음을 주장해요. 산제사. 자, 내 영이 살았어야 산제사. 그렇죠? 노마서에도 그렇죠? 산제사.
우리는 영이 살았어야 산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가 와서 거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계시록 오늘은 13장을 가시겠습니다. 먼저 하던 대로 마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계시록 13장에 666 짐승의 실상이에요. 666 짐승의 실상. 이게 7머리 10뿔이요. 이따 이거 제목을 쓰실 때는 7머리 10뿔. 자, 첫째 666이라는 것은 이방교리요. 이방교류, 남방 여신이 가져온 이방교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게 666 그것을 오늘 정체를 드러내는 일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그래서 바다에서, 자, 이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 바다가 짐승이 뭐예요? 바다는 세상이요. 어디를 보면은 다니엘 7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바다는 어디다? 다니엘 7장 그걸 정리를 하나씩 하고 가시겠습니다. 오늘은 다 요약해서 끝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절. 자,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환상이죠. 이상을 봤는데 하늘의 대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와요. 계시록 13장하고 연결이 딱 떨어진 데가 여기입니다. 근데 바다에 네 짐승이 뭐다?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짐승이 17절이에요. 가로되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고 있어.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네 왕이 바다에서만 이 세상에 일어날 왕이에요. 이게 7머리 10뿔 조직체입니다. 이게 이 조직체예요. 자, 하나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13장 다시 가시면 돼요. 그 뿔에는 그 뿔에는 7머리가 있는데 그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왜 열면류가 있어요? 그 권세자 7명이 열을 데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열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된 이름들이 있어. 거짓 이렇게 자기가 보혜사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다 이렇게 참는 있더라. 먼저 이 얘기했어. 네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고 그 입에는 사자의 입 같은데, 이 악하요, 악해. 이들한테 누가 권세를 줬다? 용이요, 용. 용이 여기다 권세를 줘. 용이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용은 뭐다? 사단의 대표예요. 용이 뭐예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장 9절 보시겠습니다. 12장 9절. 자, 큰 용이 내어쫓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이 사단, 마귀, 뱀, 이게 다 뭐다? 이 하늘 아래만 꿰는 자예요. 천하.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못 꿰는 데가 있어. 여기 있는 사람은 꿰지를 못해. 여기 이게 천이요. 온 천하를 꿰어서 잘못 뜨게 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옛 뱀은 옛 뱀입니다. 옛 뱀은 창세기 3장 뱀이고, 마귀는 초림 때 마태복음 4장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가 똑같아. 사탄이나 마귀나. 그러니까 요게보다 그들도 영이요. 영. 용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이에요. 거짓된 영. 그러니까 용의 정체를 꼭 아시려면 용이나 뱀이, 이제 보세요. 계시록 16장 13절이요. 이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이 정체가 똑같아요. 계시록 16장 13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보세요. 1번 용이 어떤 목자, 그들의 목자한테 권세를 줬어. 7머리 10뿔이요. 용이 주는 거, 이거 바다에서 온 짐승이 준 게 이게 7머리 10뿔. 짐승의 입과 또 뭐요? 거짓 선지자. 그들은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이렇게 해서 복받는다. 이게 거짓 선지자 입입니다. 첫째,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는 입이 두 가지가 크게 많아. 하나님의 입과 사단의 입이 있어. 그 입에는 불이 나와서 사람을 상이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7절에 9장 가보시겠습니다. 이게 조금 정리를 여기서 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그들의 수가 2만만인데 17절, 이같이 이상인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유황, 연기와 유황이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이거 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오지 아니하면 지옥 생활 자체예요. 지옥. 한문을 좀 쓰겠습니다. 이 지옥이 뭐냐? 이 땅지자예요. 땅지자. 옥이 뭐냐? 이게 개견자예요.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거기는 말씀이 없어. 말씀 있고 이것은 들개견자예요. 이 종교세계가 지옥생활이에요. 지옥생활. 보세요. 자유가 없어. 거짓말에 못 껴갖고 자유가 없어. 이게 지옥생활이 지금 사람들이 지옥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교세계가. 자, 여기서 지옥과 자유와 자유는 뭐예요? 옥에 갇혔다는 거야. 이게 종교생에 갇혔어. 자유하려면 자유하려면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죠. 자,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밖에 안 나옵니다. 13장 다시 가시겠습니다. 이거 정리를 오늘 마쳐야 돼요. 용의 자기 능력과 보호자와 2절 하반절입니다. 큰 권세를 그에게 주나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어디가 7머리 10뿔 중에서 하나가 합니다. 여기요. 그러면 6 남기고 하나가 그 사역을 떠나는 거예요.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짐승의 보호자가 있어요. 짐승의 보호자. 이거 꼭 거기서 사역을 보잖아요. 상처가 나음에
자, 3절. 그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있는 이 조규세가 땅이에요. 이게 땅이요. 사람이 많은 걸 땅이라고 해요. 땅이 이상히 여겨 누가 짐승을 따르라. 자, 이 땅이 사람이라는 건 누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죠. 사람을 땅이라고 했죠.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라가. 거기 있는 백성들이 그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해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붙였다? 악인의 손에 붙였어. 악인의 손에. 세상은 악인의 손에 붙였습니다. 자, 욥기 9장. 욥기 9장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웠고 재판자의 얼굴도 가리웠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악인의 손에 붙였어.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을 중에 악인의 손에 붙여요. 악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생수에 거론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판게요. 악인의. 그래서 악인에서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독을 머금었어. 잠언 10장 6절에 악인의 입에서는 독이 나와. 거짓말이 나고. 또 잠언 10장 32절은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는 거예요. 어그린 두패자. 그리고 잠언 15장 2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말해요. 항상. 미련한 자. 저주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라고 별짓 다 해요. 악인은. 그게 왜?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그는 잠언 19장 한번 보세요. 28절.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죄악. 19장 28절.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라. 죄악. 죄라는 건 믿지 않은 게 죄죠. 삼키는다. 그 열불 조직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죄악 때문에 심판해서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 항상 인간들이 악이요. 이제 보세요. 저는 내가 사람 다 밖에 나가서 사람 보는 게 하나가 있는데 보는 게 뭐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입에서 뭘 나와요? 입에서 선을 나와. 선이 나오고 어떻게 저 영혼이 붙죠? 근데 여기는 자기 배 채우기를 위한 게 자기 소욕을 채우려는 게 악이요. 땅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저걸 살릴까? 저 영혼을. 그리스도. 근데 이건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악이요. 자기 소욕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한 얘기가 있어. 초림 때에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을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인간들이 하는 짓이 악이요. 제가 지금까지 안 들어본, 제가 박사 하나 받을 만한 게 하나 있어. 딱 하나 있는데, 논문을 쓰면은 뭘 그렸냐. 내가 박사가 아닙니다. 근데 자, 마음이란 글자, 마음이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못 봤어. 그 예레미야 17장 9절, 그러면 논문 처음 썼으니까 박사 아니요? 이 분야.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사람 속에 있는 마음에서는 마귀가 딱 들어있어. 근데 여기서 다시 거듭나면, 거듭는 단어는 뭐가 되냐? 신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소리를 듣고 그 중에 믿을 신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머리 열 뿔, 그 조금 더 설명, 이거 이러다 보면 그 자리에서 머무르겠는데, 일곱 머리 열 뿔 조직, 짐승에 속한 자, 즉 용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인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답이 있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어. 볼 줄 알아요.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 짐승을, 계시록 17장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 여자는 음녀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렇죠? 지혜 있는 뜻이요.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여기는 성경의 왕은 목사를 왕이라고 해요. 그 교회 목사, 조직체 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내용을 바로 깨달으시면 됩니다. 다시 13장 가시겠습니다. 이거 조금 정리를 해 가시겠습니다. 짐승을, 4절, 온 땅이 여기서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자, 용이 사단이 이 짐승들한테 줬어. 첫째, 짐승을, 좋은 짐승 하나 볼게요. 시편 49편 12절 20절. 사람은 존귀하지 않아 깨닫지 못하면 이성 없는 짐승 같아. 왜? 성경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용이, 사탄이, 뱀이나 용이 이 짐승한테 딱 타고 있는 거예요. 즉 귀신이 탔다는 거예요.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이게 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같이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꿰는 거예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 주머니 다 털어야 돼. 자유가 없어.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입이 중요해요. 참남이라는 거짓 참 넘칠 남자예요. 자, 거짓 말을 받고,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고, 이게 3년 반입니다. 짐승의 때가 지금은 다 됐어요. 우리가 짐승이라는 건 다 됐습니다. 자, 권세를 받으니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여. 자, 이걸 잘 알으세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여기 딱 있어. 하나님, 예수님을 회방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사용하는 이 사람을 회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하면 증거 안 되면 제가 또 위중으로 걸리니까 사도행전 9장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 9장 4절 3절부터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사울이 엎드려 승자 바울 되기 전에요.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그때 안 계셨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리셨던 뒤의 사건입니다. 나를 핍박하니 하시거늘 대답해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육적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신 게 하나님을 십자가 달리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사건이 이 사건이요. 이 촛대가 있는 이 종교 사건과 이 짐승의 사건과 일곱머리 열풀 사건과 이 세 사건이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둘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둘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세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이 땅에 자칭 하나님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로 2장 9절도 있고 또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치더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을 맞지 않니 아침부터 못 봐. 그리고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사야 8장 20절부터 22절.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별도로 있어. 자, 하나님이라는 건 그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별도로 있어.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절대 안 돼. 자기 신을 섬기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조금 더 가시겠습니다. 13장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자,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이긴다? 지금 짐승이 다 이겨. 종교계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다스리는 권세를 받니. 이게 이 종교 세계가 그 사람한테 다스림을 받아. 거기를 이해를 하려면 어디로 가봐야 돼요? 자, 저기를 해. 저 선풍기 틀어. 보세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차라리 저기 에어컨 좀 트세요. 아니, 틀어. 딴 사람 보니까. 그 권세를, 그러니까 이 여기는 이 사람들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계시록 17장 15절이요. 그게 많은 무리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세, 족속과 방언과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한다? 음녀가 한 겁니다. 짐승이나 음녀가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의 사람은 다 짐승의 경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아니하면 다 이 짐승의 경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이거 십자가 도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말씀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사람들은 이들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이 사람들은 죄를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감사하고, 근데 이들은 누가 따라간다?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돼요. 이 십자가의 말씀이 계시록 7장에 12절입니까?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니까 사람들은 그때 그 2000년에 오신 예수가 그 말씀이 그 목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린 양이 저희 목자, 17장 17절.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17절. 자,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토가 안 되면 이해를 좀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면 예수님 말씀 자체가 저기요, 어린 양이요. 속죄 양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목자가 인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죄함 받은 게 베드로서에 보면 어린 양 같은 흠없는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은 자예요. 자, 이들은 첫째는 구속받은 자예요. 구속. 이거 꼭 한글 써야 돼. 안 그러면 잡아넣은 줄 알아. 구속, 에베소 1장 7절, 또 골로새 1장 13절. 죄사함. 이들은 죄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또 트집잡는 사람이 있어. 예수를 믿어도 죄가 있으면 그 문제가 그래 커져. 안 믿는 거예요. 왜?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 무슨 죄? 인간끼리 죄는 너무나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 하나님은 뭘로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냐 안 어기냐 이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냐 아니냐. 자, 이 명령은 요한복음 12장 50절, 49,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자, 죄인이 영생 오면 안 돼. 명령을 받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리들.
농명된 자들은 짐승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도를 전하지도 않고 죄사함을, 죄가 용서함을 받지도 않아요. 의롭다 하시면 칭하지 못한 자들이 오늘도 그러잖아요. 기도하신 분이 부르시고 의롭다고 영화롭게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겠어요? 죄가 해결나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아니한 게 죄니까 믿어졌으니까 죄가 되잖아요.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자, 누가 사로잡혔어? 지금요. 이 종교세계를 사단이 사로잡아놨어. 결국은 언제 사로잡는 자는 누가 사로잡는다? 20장 2절 사로잡습니다.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자, 칼에 죽어. 칼이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니폰또 이런 칼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칼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도 그리고 계시록 1장 16절은 그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영체입니다. 영체.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영체, 주님의 영체인데 입이 좌우. 그리고 2장 16절도 보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이 전쟁은 총칼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총칼 전쟁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니까 때리기도 성경이 안 열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요. 여기 처음 하늘 여기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영들과. 자, 내가 하나 아는 게 있어. 하나 아는 게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염려가 있으면 문제가 생겨. 염려 없어요. 자, 영혼에 염려가 있으면 안 돼. 죽을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돼. 그 명령 어긴 거예요. 그런 거 있다면 그 생각이 있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지금도 자꾸 져서 그래.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부자냐면요. 여러분들이 나 부자인 것을 몰라. 옛날에 대해서 우리 가게 가면 없는 것이 없어. 없는 것이 없어. 그리고 나한테는 진짜 많아요. 자, 내가 또 국가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날짜가 아니고 돈 나와. 이보세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가 생기고 탐심이 생겨서 그러지 주어진 일에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거요. 내가 해결할 수가 있으면 염려해야 안 해요. 염려 안 해도 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가 해결 못했는데 뭘 염려를 해. 해결할 수 있어도 염려 말고 해결을 할 수 없어도 염려 말아야 돼. 그거 깨달아야 돼요. 진짜 그건 진짜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허상을 염려해. 다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것을 염려해가지고 머리빵이 다 저처럼 빠져가지고 그러고 다니지 말고 그래가지고 염려하지 말아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딴 데로 죄송합니다.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거예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음과 인내. 믿음이 딱 들어와 하면 이제 보세요. 믿음이 딱 들어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딱 들어와 계시면 이 세상 법에 매이질 않아요. 율법 아래 매이질 않아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이 세상은 초등학문이에요. 어릴 때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온 후로는 이 세상 율법에 매이질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이 땅에.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12절이죠? 네, 지금 빨리 가야 돼. 11절 내가 몸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여기에서 저쪽에 떨어진 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 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실상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온 짐승은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왜? 용이 그들한테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요. 그게 이제 8장에 나오는데 그냥 안 적겠습니다.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왜 그러냐 보세요. 이 짐승의 소속은 이 소속을 잡아먹기 위한 일이요. 이 종교세계. 여기는 장감성, 성결교, 침례교육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7교회요. 계시록 1장 19절 20절이요.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 이 짐승들이 다 여기 거 잡아먹으려고 해요. 이거. 꼭 하나 알으시랄 거예요. 아담의 세계 때는 딴 짐승이 다 많았어. 그런데 아담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거, 뱀이. 자, 초림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못 따라가게 하는 일이요. 그게 마태 23장 33절에 야 이 뱀들아 독새의 새끼들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이요. 그걸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진 별이요. 여기 떨어진 뱀이 이 짐승한테 들어가서 그 짓 하는 거예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어디서? 불이 하늘로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예요. 여기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기가 하늘이에요. 여기가 잘 들으세요. 종교세계 여기가 하늘이에요. 장막이 하늘입니다. 장막. 이게 이해를 못하면 이게 13절 이해.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렇습니다. 6절에 그 교회가 하늘이요. 이 땅에는 땅이고 장막 백성들이. 근데 거기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 뭐가? 불이 내려. 불. 그들의 말도 불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불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불이 되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어요?
불 던지러 오셔서 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근데 이 불이 붙었으면 할 일이 없어. 근데 이 불이 안 붙었어. 저 어디 가볼까요? 마태 12장입니까? 누가복음 12장인가 마태 12장인가? 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예수님이 이 땅에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고 자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말씀이 불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 14절을 꼭 갖다 가야 돼. 내 말을 네 입에 두어 불이 되게 하고. 자, 하늘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거기서 종교세계 가서 짐승들에게 설교하는 게 그게 불이요. 그들의 교회입니다.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16장 계시록 16장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교리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핵전쟁이 교리입니다. 태우니 자 17장 16절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17장 16절 16절 하시겠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의 음녀에게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느냐. 이게 뭐예요? 짐승이 이 종교세계에 가서 옷을 벗겨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할까요? 어떤 교회예요. 교회인데 짐승의 정체에 미인계를 썼어.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그게 사무 보고 어쩌고 했는데 너무 그 미인계를 써갖고 목사가 걸려들었어. 그러니까 거기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많이 보내가지고 그것을 밝혔어. 뒷문으로서 도망가는데 그 목사가 지금 아직도 안 보여. 상당히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 저 백개는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갔어. 이 짐승들이. 지금 우리가 개천지라고 하는 그놈들도 그래. 그놈들. 아주 그게.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그들은 말로 그러니까 미인계를 쓰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까지만 참고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거기다 안 그런 짓 안 하면 안 걸리겠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칼에 상하였다. 그러니까 미혹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땅에 거하는 거 육신의 생각에 딴 데는 미혹 안 해요. 미혹하는 자가 누구요? 미혹하는 자가 마귀요. 20장 10절 빨리 가시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미혹하는 자는 마귀요. 뱀족이요. 즉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된 것까지 저희 마음에 인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면 미혹받은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한 토요일날 공부를 한 1년 상당히 오래 했는데 숫자가 안 늘어나면 금년 크리스마스 전에 공부 없습니다. 사람이 또 몇 분이라도 오시면은 그분을 위해서 또 하고. 근데 두 주인은 못 섬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 땅의 것 섬길 수가 없어.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미혹이 받는 게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떠나. 믿음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나면 그래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미혹된 백성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잘못했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6절. 이사야 9장 16절. 15절부터 이렇게 돼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자, 미혹 헤맬 밑자에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마음이 흐려져. 맨날 미혹 얘기 나오고 자기가 미혹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 미혹받으면 안 돼. 자, 하나만 미혹.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 받다고 그랬죠? 시험 받는 이유가 있어.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흘러가면, 물 흘러가는 데 따라가면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육신의 생각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1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뭐 이렇게 찾고 16절이죠.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사에게 생기를 줘. 이 생기라는 게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짐승도 자기들이 그 사명을 주는 게 생기요. 용이 권세를 주는 게 생기요. 용처럼 말하게 하기 위해서 생기를 주는 겁니다. 거기 안 찾겠습니다.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해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 우상 자체는 거짓 스승이요. 우상이 하박국 2장 18절이요. 새겨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요. 그러니까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거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자, 세상에 성경이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안수했다고 그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상 만드는 공장장이에요. 그 공장장. 그리고 성경의 우상이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을 갖게 하는 게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탐하는 마음.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4절도 자, 부어 만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거짓.
자, 이게 돌부처가 우상이 아니고 돌부처가 복을 준다는 그 말이 우상이에요. 말이. 복은 하나님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 하나님한테 복 받는 것이지 만든 것이 손으로 만든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거 있죠. 예레미야 17장 24절에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손으로만 전에 계시잖아요. 그게 우상이 손으로 만든. 그 건물이 우상화되면 안 돼요. 자, 거기까지 하고 또 계시로 가시겠습니다. 계시로 13장 또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이 거짓 스승이다 이거예요. 경배하고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지 않은 자들을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성경에 죽인다는 것은 거기에 사명을 못 두게 하는 거예요. 사명을 16절 자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분경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표 이 짐승의 소속은 표가 있어. 자 여기도 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줍니다. 여기 인이라고도 해요. 인. 표가 있어요. 우리가 그 표가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표는 출애굽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세미력에 28장 11절 보석 위에 새기는 자가 인을 새김같이 너희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이게 뭐예요? 거기다 보석 새기는 거예요. 인을 새겨.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랬죠. 인.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을 쳐야 되고 인만 쳐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1절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이다. 하나님의 참되는 라고 하려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받아줘요. 인쳤느니라. 그렇죠? 자, 에스겔 9장 한번 가보시죠. 조금 늦더라도 저 시간 맞춰서 하려니까 바쁘네 제가. 에스겔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여기 예루살렘은 종교세계예요. 잘못된 교회에서 탄식하면 그들이 타락된 것을 탄식하고 우는 자들에게 표하라는 거예요. 표는 어떻게 해요? 아까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을 증거를 하면 그 받는 자는 하나님 인쳤을 때 참된 인쳤죠?
그 표를 해요. 그리고 심판할 때 거기 6절 보세요. 늙은 자와 젊은이와 처녀원 어린아이와 부녀 다 죽이되 다 나중에 죽인다는 거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죠. 심판이 언제요? 심판은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요. 종교세계 심판입니다. 저 함의 자손 저런 것들 지금 취급도 안 해요.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거기서 구원인데 그들이 안 따라오니까 그래요. 심판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는가요? 할례잖아. 그게 구약의 할례나 세례나 그렇게 표하는 건데 뭘로 표하겠어요? 우리가 임하는 것은 믿음이요. 믿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거 로마서 4장 11절. 로마서 4장 11절 가시겠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옛날에 할례 아브라함 때입니다.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믿음이 들어오면 인이 딱 맞아요. 인치가 있나? 자, 사도들도 인친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22절. 고린도 후서 2장 22절. 없어요? 인치우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준 게 없어요? 조금 이따 찾겠습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13절. 자, 그 안에서 너희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더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졌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오면 인치심을 받아진다. 그렇죠? 인을 쳐줘야 돼. 도장, 소유권을 이장한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또 계시록을 가시겠습니다. 사람의 순이 660, 거기 이제 여기 또요 16줄 다시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종도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뭐뭐다 매매를 못하게 해요. 내가 사기꾼한테 속은 일을 얘기 조금 하고 시간이 되나? 내가 얼마나 그 계시록된 문제가 있는데 바코드가 손에나 이마에 표하면 그 사람들만 물건을 사고 팔렸는데 그래서 속았어. 그래서 돈깨나 가다 바쳤어. 나 안 하려고. 성경 하는 뭐냐? 설교요, 매매. 이들의 주체는 그들한테 안수받은 그 교단에서 받은 설교를 할 수가 있어. 사기도 하고 팔기도. 거기 이 표는 이 짐승들한테 여러분들 공부 예배 드리고 가고 싶다 못 가요. 표가 딱 있어. 표가 있어야 여기 짐승 소굴에 들어가. 설교도 있어야 이 표가 있어야 돼. 지문도 있고 지금 지문도 있고 또 카드가 있어요. 찍어야 여기 들어가. 이게 표예요. 매매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보실까요? 어디로 가면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고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심을 아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을 지나갑니다. 너희는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장사는 매매예요. 매매. 사고 팔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건 뭐예요? 자, 그들의 상품이 뭐인가 보세요. 영혼들이 상품이에요. 영혼들. 18장 계시록 18장 12절. 자, 12절. 그 앞에부터 읽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괴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수레와 종들이과 사람들의 영혼들이요. 그들의 매매하는 것은 사람들의 상품이요. 그 12장 1절에 보세요. 12절, 18장 12절. 그 상품은 그래요. 그들의 교리요. 이런 것을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들도 생겨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이사야 55장 거기는 고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 성령이 계시는 곳이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는 공짜야, 공짜. 저 계시록 22장 17절로 똑같아요. 이거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는 거예요. 안 가지고 와도 돼요. 왜 우리는 뭐예요? 말씀 장사입니다. 말씀 장사네요. 거기까지 아시고 다시 계시록 가시겠습니다.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거기서 설교도 매매는 설교예요. 설교도 할 수 없고 거기서 뭐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볼까요? 초림 때 이거 시간이 자꾸 밝았는데 마태 21장에 보면은 가보시겠습니다. 하도 가본 지가 오래됐어요. 마태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매매하는. 근데 거기에 소와 양과 이름인데 이 다 이게 영혼들까지 거기 상품이요. 매매하는 자 설교는 쫓으시는 거예요.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버려. 돈이 뭐예요? 비둘기는 뭐예요? 성령이요. 엎으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저 박사님한테 한 얘기가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이 그렇게 엄청 크질 않아요. 이 거리가 약 넓게 잡아서 사방이 30m 밖에 안 돼요. 30에 35m. 35m면 우리 여기서 끝까지 10m 돼요. 예? 얼마 안 커요. 근데 거기서도 이만치는 모리아산이요. 그게 뭐냐, 바위가 있어. 그 안 성진 안에 황금의 돔 거기가.
난 정확히 넓이 놓는데 35m 안 넘어요. 사방이. 거기서 설교하는 사람이 다 엎은 거예요. 엎은. 매매. 그래서 그걸 꼭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표가 뭐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게 짐승의 이름이 이룩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도장을 하나 봤죠? 요즘 방송 들으면 이게 여기 학교 이름 이렇게 있어요. 학교 이름. 여기가 누구누구누구누구하고 이거 인 딱 썼어. 그 학교 이름이야. 그 교단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이름 속에는 그대로 말이 들어있어요. 이름의 수라. 거기에서 그 수는 뭐예요? 사람의 수니 666이요. 사람의 수요. 이게 몇 개다? 18이다. 이게 18명이에요. 18명. 숫자는 18명이에요. 다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했어요. 왜 이런 걸 참고로 하냐면은 우리나라 태극기도 괴가 18이요. 태극기 괴가 이게 4지요. 또 이게 5요. 3, 4. 이게 6이요. 3, 4, 5, 6. 이게 666이요. 이게 666이요. 이게 태극기요. 괴, 이게 점괘개자입니다. 근데 이 괴가 이게 다 주작이에요. 주작. 공작이에요. 공작. 지금 저희가 말하는 짐승들도 이게 공작이 자기들의 표예요. 자, 그래서 13장을 이 얘기를 하면 꼭 제가 이걸 가져야 돼요. 이들이 사령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 공작. 이게 용의 정체에 사신이 있어. 사신. 남방여신이에요. 남방여신. 사람의 순이 666. 그래서 이 정확히 더 보시려면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정확한지 나도 잘 모르겠어. 10장 이제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은 첫 장막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세입금이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이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그게 역대하 9장도 있어요. 9장 13절도 있는데 안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15절. 그 외에 또 상품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 방백들에게 가서 가져온지라. 솔로몬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 만들었으니 뭐요? 그들의 백성들이 방패예요. 그들의 교리로 방패를 만든 거예요. 그들은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 가지고 방패를 만들어요. 전쟁터의 방패요. 보세요. 이들을 가지고 있는 방패는 귀신의 영이 갖다 준 교리로 방패를 하고, 우리의 방패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에베소 그게 꼭 가셔야 돼요.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가슴과 배입니다. 등 흉배란 가슴용 등배자예요.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죠.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제를 소멸하고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까지라. 일곱 머리 열 뿔도 잡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계시록 13장 18절. 자, 지금까지 설명을 거의 다 했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짐승을 볼 수 있는 지혜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 금달란트예요. 이 666 금달란트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다? 이들한테는 들어있는 게 있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이들이 하는 것은 전부 육신이라고 사람을 꿰는 일이요. 16장 13절입니다. 사람의 수요. 제가 책에 나왔죠. 최초의 박삭감. 사람이라는 뜻은 거짓삼, 사 넘칠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태 15장 19절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사람이지만 무엇을 담는 그릇이냐면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요.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면은 이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말씀만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바코드 이게 아닙니다. 짐승의 교리가 들어와서 영혼을 망하겠어. 이제 보세요. 창세기에 아담한테 뱀의 말이 들어가서 미혹이 됐어. 하나님의 명을 어겼어. 지금도 거짓말이 들어가면 뭐 있어요? 사단의 수속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백성은 거짓말 안 믿어. 믿을 대상이 아니죠. 믿을 것도 아니요. 믿으면 차이가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